여기 제가 써놨어요. 본문 보시면요.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3절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유한성을 지닌 것이냐. 인간은 티끌이다 그랬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turn to people back to dust. dust란 말을 썼어요. dust. 그러니까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 요거는 이제 창세기 요거는 이제 창세기 보면 3장에 여기 나옵니다. 요게 창세기 3장 18절. 그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아담한테 벌을 내린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8절 이런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흙, 더스트,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떠한 연약한 존재냐? 어떠한 유한성, 연약한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것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방불이 해도. 그러니까 인간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대로 홍수처럼. 이건 제가 킹 제임스를 썼는데, No carried them away as with a flood라는 말 썼죠. 플러드. 제가 NIV는 보니까 플러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홍수에 휩쓸려가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또 뭐라 그랬냐면요. 잠깐 잠자는 자와 같이 허무하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they are as asleep.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뭐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인생은 하나의 꿈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모든 부귀영화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그 덧없는 것이다. 덧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잠깐 일장춘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뭐야?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요거를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풀과 같은 존재이다. 근데 이 풀이라는 것이 꼭 뭐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 우리가 뭐 여름철에 봄에 보면 많이 도전하죠. 도전한 풀들이 다 여름 마지막 가을까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죽는 것도 있어요. 한여름에도 자라다가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이게 뭐예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풀에 대한 거. 시편 103편 15절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냐. 인생은 풀과 같다. 영화가 그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들에서 그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그 여름철이나 아니면 또 봄철에 보면은 정말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꽃이 핀 그 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옷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화라고 그랬으면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영광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금방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근데 이게 꼭 여름에 이제 여름철 내내 또 봄철 내내 있는 거지만 중간에 죽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다 하고 계절을 여긴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봄에 피면은 봄의 마지막 봄꽃이 있잖아요. 또 여름꽃이 있고요. 가을꽃. 근데 풀 같은 건 이제 봄에 자라면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시드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잔디 같은 것도. 근데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언제 어느 때 죽게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든지요. 또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그 신문 기사가 제가 이렇게 떴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보는데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떴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뭐 어느 신문사 다 이제 그 유명한 신문사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창가곡이라는 거 있죠. 창가곡. 그냥 이렇게 유행가가 아니고 옛날 노래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고전 이렇게 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기사를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넘기는데 보니까 어느 유명한 또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얼굴은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알아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암투병하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세상을 떴다고 기사가 떠요. 그분이 57세. 그리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시면 뭐 창가곡이라죠. 그거 부르시면 47살. 그러니까 한참 때죠. 지금 요즘에 뭐 47, 50대 뭐 초반이다 그러면은 정말 한참 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죽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풀과 같은 인생이다. 풀. 건강하면 괜찮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나 재난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도 한참 일할 나이에 55세면 한참 일할 나이죠. 그냥 또 거기도 암으로 해서 또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만 이렇게 세상을 뜬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뭐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기 10절에 그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70세가 평균적으로 사는 거고 좀 오래 살으면 80이다. 이렇게 80하면 장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거의 뭐 1000살 정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은 뭐 170세인가? 그렇게 그때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는 120세 이렇게 줄어듭니다. 수명이. 그러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80으로 얘기하잖아요. 70이요, 8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이고. 그리고 신속히 간다. 신속히.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간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또 제가 이제 신문 보면서 본 기사인데요. 어제인가 보면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 강나루 있죠. 유명하신 우리 이제 예배학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장복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젠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여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때 그때 이제 84년 제가 87년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있을 때 예배학을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볼 때 그때 제가 이 정장복 교수님 책을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수시로 참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호남신학대학 그 총장님도 계시다가,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82세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요 근래 돌아가신 분들, 그런 약간 8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대개 근데 80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은중관 박사님, 교육학 연세대 이제 교수님 하셨던 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이분은 아마 거의 90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80대 후반 이렇게 90이요.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건하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80대 후반 이렇게 90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작년에 돌아가신 분 김동길 교수님 연세대, 그분은 9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96세인가.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 그분도 거의 9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그분은 106세인가 7세인가 그럽니다.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개 72여 강건하면 80인데 여기서 더 오래 사는 90대까지 사시는 분, 야, 그거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간혹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하면 여기 70이야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0이야 80 산다, 70이야 80 산다고 그래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어서 이렇게 젊어서 나이가 저기 장수하고 그러면 벌써 7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70이 넘어가면 왜? 그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이미 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 중에.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놨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미 인생에는 이 수고와 슬픔이 아주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잖아요. 아담에게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기 17절에 이럽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리니. 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 이렇게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다가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우리 연세가 70이야 강건은 80이라도 이건 다 우리 정말 정말 인생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80세에 살고 80, 90 이렇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정말 70이 이미 넘어가면요. 그래도 70까지는 대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70이 이미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근육이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력도 희미해지고요. 65세 이후에는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청각도 잘 안 들려요.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듣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이렇게 껴도 그게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요. 또 눈이 막 흐려지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을 감퇴하고, 또 사고력도 저하되고, 이제 기억력 감퇴 이런 거는 이제 치매 이런 거 관련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집을 나왔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어느 분인가? 그분을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찾아서 집을 데려다 준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창의력, 추리력, 사고력, 직관력, 판단, 이게 다 이게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70, 80대면 이게 뭐야, 이제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슬퍼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장수한다고 그래도 심지어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100세 인생이 오히려 저주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이미 70 이상 되고 65세 이렇게 막 되면 이러한 그 인간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퇴보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도 이제 이미 60대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40, 50대 뭐 60, 70, 60대 이때만 해도 되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뭐 부모상, 뭐 부모님상 이런 게 연락이 오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직접 죽는 그런 연락이 가끔 옵니다. 친구, 뭐 이번에 어느 친구 본인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서서히 한 명, 두 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이 가까우면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산다고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부가,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뉴스 들으니까, 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이 아주 두 부부가 나이가 굉장히 들었는데,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주 그 아끼는 사이랍니다. 서로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중에 누가, 뭐 아내가 먼저 죽든지 남편이 먼저 죽든지 한 사람은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든지 먼저 죽는 한 사람은 남아있으면 얼마나 사는 게 외롭고 또 슬프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그리고 안락사. 그러니까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죽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안락사를 해서 이게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나이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분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노부부가 서로 이제 둘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들도 똑같은 그러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죽으면은 한 사람만 먼저 죽든지 그렇게 하면 혼자 살아남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느냐. 그리고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는 차를 몰고, 둘이 동시에 차를 몰고서 호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호수에 같이 이렇게 차를 몰고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동시에 같이 죽었고, 물론 유서를 남겼겠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죽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호수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죽었다. 뭐 이러한 그 유서를 남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러한 길을 간 것이다. 죽음에 이른 것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게 있잖아요. 경주. 우리가 마라톤 뛸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 그 꼬리 지점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주한다고 그랬죠.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또 우울하든지 또 뭐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히 간다 그랬죠. 신속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또 아미 같이 오래 살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죽어서 서로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끼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슬퍼하지 말고 한 사람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선택을 안락사를 택하는 선택 그런 거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안에서 자기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뭐예요?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